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송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순간, 절망,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침에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다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진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에스겔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침략으로 망하게 되는 때입니다. 1차 바벨론 공격은 기원전 주전 605년에 있었고 오늘 특별히 에스겔이 하나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때는 바벨론 포로 두 번째로 잡혀갈 때 그러니까 주전 597년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30째 할 때는 그가 30살 되는 이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때인데 그가 이미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붙잡혀간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포로 중에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오늘 3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가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자녀를 끝까지 돌아다 보십니다. 에스겔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돼서 수치와 치욕으로 정말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암담하고 정말 어두운 현실에 탄식하고 소망을 잃은 백성들을 찾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지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시간과 공간,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함께 찾아주실 때에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찾아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말씀과 권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에스겔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나 어떤 상황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친히 포로로 가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과 그 백성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포로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련과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소망의 자리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징계받는 가운데에도 고통 가운데에도 절망 중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거기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북쪽은 말하자면 대적이지요.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죠. 이 모습을 에스겔이 보면서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러 평화를 주러 오셨구나가 아니었습니다. 온 것은 하나님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구름과 불로 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심판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일시적인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그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심판과 징계 가운데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받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시간이 어렵고 절망의 순간이라도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서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본 후에야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회복되는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섭리 아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것이 내 생물의 형상을 보지 않습니까? 내 얼굴, 내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구리같이 빛나는 이 내 생물의 형상입니다. 얼굴이 내 모양이 있는데 아픈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이는 온 사면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지요. 이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뭔가 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강인함이지요. 소는 성실한 것이지요. 독수리는 민첩함을 말하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 생물의 얼굴을 가진 자가 어떤 쪽으로 인도하든지 그 생물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9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는데 그들의 날개는 서로 연합고 연결되어져 있고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분의 일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세요. 자, 이 내 생물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지켜보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 통치 밖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곧게 행했던 이 내 생물처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온 천지에 충만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곳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주십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곳에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 징계와 심판을 갖는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에스겔은 포로된 가운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주님의 말씀과 회복과 소망을 전하는 사명자로 소개된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겪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주의 영에 붙들리고 내 생물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